할렐루야. 이 시간 롯을 구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인데 너의 눈에 보이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너와 네 자손과 그리고 영원토록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아주 강성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500km라는 긴 여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과 이별한 아브라함이 롯과 달리 가나안에 계속해서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전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마음속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 성취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을 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더 나아가서는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종과 행으로 우리가 발을 딛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민족이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티끌과 같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든 나의 개인의 삶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달랐습니다. 롯은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한 롯에 대한 삶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임에 대한 평가를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가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롯처럼 소돔을 향해 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 대한 평가여야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가이겠습니다.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은혜의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의 성취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롯이 소알 지역으로 향했던 이유는 롯이 보기에 소알 지역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날 것만 같았고, 애굽 같았다는 것은 그곳에 가면은 내가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라는 것. 하지만 성경이 롯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내린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 죄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보다는 친구들 만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릇된 선택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나의 육신의 욕심 내려놓고 내 육신의 즐거움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예배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은혜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그런 모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롯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알 지역을 향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죄악된 소돔에 그는 도착해서 그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소돔 지역에 다음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롯은 소알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아서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도시요. 그리고 롯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소돔에 이르러서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소돔에 도착하여 그 땅에 정착할 때쯤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소알 지역에 있는 5 왕들과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강성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4 도시의 왕들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롯이 이러한 것을 예견하고 갔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짐작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롯은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같이 보이는 그 소알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번성한 도시 소돔을 향했을 뿐인데 그가 그 땅에 이르러 정착하려고 했더니 예기치 못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의 욕심을 쫓아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나아갔을 때 그곳에는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죄가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날과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번성한 4 도시, 특별히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4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시날 평지라는 그러한 아주 비옥한 땅에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도시에 소알 지역에 있던 5 왕들이
순종을 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부터 소알 지역에 있던 이 5도시가 강성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은 도시에 불과했고 신할 지역에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장 강성한 네 도시라고 했던 이 도시에 조공을 바치고 순종하고 복종했던 도시에 불과했는데 이제 이 소알 지역이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5도시들이 강성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 신할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알 지역에 있던 도시들이 강성해지기 전까지 신할 지역에 있던 도시들에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13년이 되는 해부터 어떻게 따르고 리선하고 있습니까? 신할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섬기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도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할 지역에 있는 도시들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만함에 빠지니까 실제적인 자신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할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상국이었던 나라들이 이 시에 이 근현대 시대에 들어서서 강성한 힘을 가졌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그러한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또는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인 세계 국제 정치적인 힘으로 그들을 억눌러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할 지역에 있던 왕들이 소알 지역의 이 5왕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할 지역을 대표하는 왕인 고돌라 오멜이 정말 분노하면서 이 신할 지역의 네 왕들을 규합하여서 이 소알 지역의 왕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 제14년에 구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록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박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근데 이 그돌라 오멜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든지 곧장 소알 지역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프라데 강 밑쪽에 있는 작은 도시들부터 하나하나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가 어떠한 도시더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스도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 함에서 수수 족속,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 호리 족속, 세일에서 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 소알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프라데 강 밑쪽에서부터 소알 지역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소수 민족들을 다 쳐서 물질러 버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소알 지역에 있는 5왕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할 지역에 있는 이 네 도시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들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새겨주기 위하여서 이처럼 소알 지역에까지 이르면서 그 중간에 있던 모든 도시를 다 쳐서 점령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소알 지역의 왕들과 신할 지역에 있는 왕들의 전쟁으로만 지금 이 내용이 보여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돔 땅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롯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소알 지역에 특히 소돔에 있으면서 그 소돔 안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들을 전해오면서 서로 나누고 있었겠습니까? 신할 지역에 그돌라 오멜 왕을 중심으로 이 네 도시가 힘을 합쳐서 우리 소알 지역을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와, 벌써 어느 지역에 어떤 도시가 점령당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도시가 점령당해서 점점 남쪽으로 밀려오면서 우리 소알 지역에 이르고 있는데 어떤 도시도 이 내 왕들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씩 다 점령당하고 있고 이제 곧 우리 소알 지역에 이르게 될 거야. 이 메시지를 롯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 어서 그 죄악되고 악한 소돔 땅을 떠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롯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롯의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소알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다. 애국 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력한 도시. 내가 소돔에 있으면 아무리 그 시날 지역의 왕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을 그들이 결코 이 소알 지역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그가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된 근동지강,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비롯하여서 이 애국 문명에 이를 것이 그 전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시날 지역의 네 왕들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례로 점령하며 내려올지라도 이 소알 지역 5왕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롯에게는 무엇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지금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 시날 지역의 네 왕들이 소알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씩 그 도시들을 점령하며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영적으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는 우리 또한 세상의 죄 가운데 휩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릇되게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먼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를 여러분 자신만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앞뒤 좌우로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이루셨습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그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정말 경건의 훈련을 내가 해사는 수고로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결단한 대로 실천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그런데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핑계가 천 가지 만 가지입니다.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직장에서도 바빴고 가정에서도 바빴고 여러 가지 삶에서 바빴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다른 것보다 바빴다라는 말로 퉁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오랜 시간 많이 들어본 적은 처음이다.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찬양만 3시간 40분을 하더라. 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정말 그 청소년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저녁에 집회만 3시간 했어요. 우리 유초등 학생들이 3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언제 경험해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끼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롯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롯에게 돌이키라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그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그 소돔을 떠나라 그 메시지를 주면서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할 지역의 이 4도시의 왕들이 소알 지역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음을 이제 소알 지역의 이 5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왕들이 연합해서 시딤 골짜기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할 지역의 왕들과 이제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숫자로만 봐도 신할 지역은 4도시, 소알 지역은 5도시. 그리고 이 소알 지역은 지금 한창 부흥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많은 재물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지금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과 자만 이것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이제 신할 지역의 왕들이 먼저 그 시딤 골짜기에서 소알 지역의 왕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소알 지역의 5 왕들이 패배해버립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다. 전쟁에 패한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디에 빠졌다라고 우리가 전합니까? 역청에 빠졌더라. 역청 구덩이라는 것은 이 중동 지역에는 소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 소교, 다시 말해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석유의 그 원액이 이렇게 땅 위로 분출되었을 때에 공기와 맞닿는 그 순간 이 석유가 증류가 됩니다. 증류가 되면서 이제 이 석유 원액이 진한 물질로 이렇게 점액질의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 이런 뿔처럼 아주 진한 물엿같이 진한 그런 점액질은 물질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큰 이제 웅덩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청 구덩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
모세가 아기 때 그의 어머니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겉에 역청을 발랐다고 합니다. 이 역청이 바로 물엿처럼 끈적끈적한 이 점액질의 물질, 석유가 점액질로 물질로 변화된 그것을 겉에 바르는 겁니다. 바르면 이것이 나중에 굳어서 방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청 구덩이가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역청 구덩이 밑으로 인체 파이프를 팍 심게 되면 그 안에서 무엇을 끌어올리게 됩니까? 석유를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 구덩이가 있는 곳이 바로 석유가 밑에 내장되어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로 삼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그것이 뭐 석유인지 뭔지 알았겠습니까? 하나의 역청 구덩이를 알았던 건데 얼마나 바삐 도망갔던지 역청 구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청 구덩이에 쿵더 빠지겠죠? 그 빠지면 이 역청 구덩이가 늪처럼 막 점액질의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깊이 빠지겠습니까? 점점 깊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다 사로잡히게 됐다. 왕들을 사로잡았으니 이제 그 왕들이 다스리는 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돔에 있던 롯도 어떻게 되었더라? 롯도 사로잡혔고 그 모든 재물도 다 빼앗겨. 결국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네가 그렇게 쫓았던 그 모든 육신의 탐욕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과 취해갔던 그 소돔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죄악되었으며 그것을 선택하여 갔던 롯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처음부터 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롯을 향해 오고 있음을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즉각적으로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위하여 이 심판의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로 돌이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 하지만 롯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롯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롯이 사로잡혀갔고 재물까지 다 빼앗겼다라는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소돔에서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는 것은 브엘세바가 있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한 장소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특히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가 있었고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 가장 밑에 경계인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쫓아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이
훈련하여 기른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준비된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나안의 가장 북쪽 경계 끝인 단까지 올라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단숨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이제 둘로 나뉘어져서 밤에 이 시날 지역 왕들의 군대를 이제 공격하여서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다시 말해 유프라데스 강 그 유역에 있는 다메섹 그 바로 옆에 있는 호바 땅까지 쫓아갔다. 아주 먼 길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군대를 쳐부수고 이시에 롯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과 식수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심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그의 모든 가족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되찾게 하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 서로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긋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심판의 징계 내리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랑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